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 또 권능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마음에 크게 다짐하고 또 주님 뜻 앞에서 복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집을 생각해 보면 뭐 큰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 보면 주방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릇 없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릇 종류도 참 다양하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은 보면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좀 이렇게 천하게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금그릇, 은그릇이 있습니다. 누가 금그릇 가지고 흙 푸는 일 하지 않겠죠? 그죠? 그거 금쟁반 그런 거는 아주 귀한 일에 쓰겠죠. 그렇죠? 그렇고 여기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게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같은 거는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무그릇이나 또 질그릇 이런 거는 이제 수치에 이르는 그릇의 예표가 되겠죠. 바울은 지금 여기 큰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큰 집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릇이 많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그릇이 많다면 어떻게 주방에 내려가면 그릇이 많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그릇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저랑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다마스커스라는 마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저랑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택한 그릇이 뭐 밥그릇, 뭐 물그릇 이게 아니라 지금 택한 그릇이 누구를 가리키며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종종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람을 지칭할 때 쓴다는 거죠. 사람을 지칭하는데 특히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릇이라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경우만 아니고요.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가보세요. 로마서 9장. 그럼 바울이 여러분 그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릇 안에 뭘 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떠주는 일, 전해주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그걸 바울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로마서 9장에 또 21절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역자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에게 같은 진흙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그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릇은요 사람들을 그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죠. 근데 여기에 보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요.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절에는 진노의 그릇들이 나와요. 그럼 진노의 그릇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사람들.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요. 23절에 긍휼의 그릇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릇.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그릇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일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말하면서 디모데가 그런 일꾼이 되길 바라는 거죠. 디모데가 세운 신실한 사람들이 그런 일꾼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일꾼도 소개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일꾼의 대표적인 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그 아래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존귀에 이르도록 쓰시는 그릇이 있고 이렇게 수치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구별되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어떤 그릇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자가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이 되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지,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그 섬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 쓰실 만한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은 크게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20절에 나오죠. 20절에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해서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해지죠?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가? 근데 이 앞에 있는 문맥을 따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나온 후메네오와 빌레도 있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것들로부터 또는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어떤 사람이길래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요,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된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런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진리에 관해는 잘못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로 마치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던 거.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간다. 이 경건치 아니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인간이 스스로 하도록 만들고 자기 힘으로 애써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쳤던 것들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보세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된 교리 있죠. 잘못된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깨끗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리가 삶으로 이끈다는 거 아시죠? 무엇을 믿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로부터 잘못된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인간적인 교리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생활 패턴들, 이런 어떤 실행들,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주님은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요, 성전 제사나 또는 어떤 종교의식 같은 데 보면 더러운 것들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어떤 그릇이 더럽혀졌을 때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데 앞에 보세요. 19절이나 22절 이 앞뒤로, 이 구절들이 앞뒤로 보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죠. 하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속했는지를 아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불법에서 떠나는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보세요. 뭔가 더럽고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피하고 하는 그런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할 때에만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때는 어떤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거기에 거룩히 구별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히 구별된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건요, 구별된다는 말은 주인이 쓰도록 따로 둔다는 거죠. 이 그릇은 건들지 마. 이걸로 뭐 하면 안 돼. 그런 그릇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꼭 어떤 그릇은요, 우리 큰아들이 라면에 물 재는 데 쓰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뭐 담아두면 안 돼요. 무슨 그릇 다 용도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뭐에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쓰는, 부엌에서 쓰는 그릇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글쎄, 우리 아이들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방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엔 방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다 바깥에 나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춥고 날씨를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시장에 가서 그릇 하나 사오죠. 무슨 그릇이에요? 예, 요강 잘 아시네요. 그래서 나가기 싫으니까 어때요? 그 그릇은 어디다 뭘 쓰는 거예요? 예, 방 안에다 두고서
오물 담는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어때요? 갖다 붓고. 그릇마다 다 쓰는 용도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쓰도록 주님이 따로 두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찾으셨습니까? 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은요, 주인에게 쓸모있고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 가다 보면요, 어떤 그릇들은 버리게 돼요. 옷 버리는 데 있죠? 폐지 버리는 데 있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거 버리는 데 있죠? 소파 버리는 데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릇들도 갖다 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그릇을 버릴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거는. 가지고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어때요?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다는 말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인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때 유익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자체가 이 영광스러운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데리고 다니다가 버리는 그릇. 만약 버려지는 그릇이 입이 있거나 생각할 줄 안다면 왜 날 버리시냐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때때로 바울이 그래서 염려했던 게 뭡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기회에 있어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주인이 우리를 쓰시면서 유익함을 얻고요. 우리를 쓰시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또 세 번째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얘가 수요일 날 때때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오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제님들은 오늘은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렇죠? 그럼 저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대신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쩔 때는요, 몸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영적으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마치 멀티플레이어라는 말 아시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데마다 그 기회에 적절하게 언제든지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그냥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떻게 될까요? 항상 주님 앞에서 쓰임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좋은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지금은요 좀. 주님, 나중에 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아마 이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좀 오늘은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 경험해보신 분 있으세요?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누군가를 상담해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기에 그런 좋도록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서 거룩히 구별되고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옳지 않은 가르침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삶의 그런 모습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 거기 21절에는요, 어떤 조건절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22절에는요, 명령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덧붙여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깨끗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피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내가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일하려면 항상 은혜가 은혜되게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은 깨끗해야 되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된다. 여기 그래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죠? 자, 무엇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부터 생각해 보죠. 자,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피해서 도망갔죠. 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집트로 피하죠. 왜 피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이 피한다는 말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창세기 39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보여줬던 태도 역시 그래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음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 도망했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거기 22절에서 발견하는 그 단어라는 거죠. 예, 피한다라는 단어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죄를 짓고 나중에 죄가 드러나면 그는 사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놓고 볼 때는요.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건 또 뭘까요? 보통 이건 10대 후반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막 이렇게 들끓는 그런 어떤 욕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이 이 당시에 써질 때는요, 사람을 나눌 때 두 계층밖에 없어요. 청년 아니면 노년이에요. 청년이라고 해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도 청년인데 사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나이를 우리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정욕은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를 가는 이유는요. 여기에 피하라는 말하고요. 또 여기에 따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뭘 추구하라. 그렇죠? 이게 같이 써진 부분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욕이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자,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건 뭐 진리죠. 불변의 진리죠. 그죠? 여러분.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읽었고요.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만족이 나오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에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 뭐뭐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요거는요. 만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요. 뭐뭐하게 되고자 이제 어떤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라. 욕심에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1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여기 피하고 하고 추구하라는 말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 피하고가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온 그 피하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추구하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따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도망하라는 거죠. 그러면 뭘 피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청년의 정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칭찬받으려는 욕구든 성적인 욕망이든 성취에 대한 갈망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뭐가 되고자 하는, 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가게 되면 그게 청년의 정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더 지나친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요, 결국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허락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그런 순식간에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을 탐내고 다른 사람 것들을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꾀를 부리고 뭐 악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청년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족할 수 있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추구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파멸에 빠진다는 거죠.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달아나라는 거죠. 거기에 그대로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독단적이 되게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합니다. 또 경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게 합니다. 가혹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만듭니다. 주제넘게 만듭니다. 변덕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는 거죠. 달아나라.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도망쳐야 파멸에 이르지 않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모든 일,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또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 뭐냐면 22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찬양의 경배도 찬양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추구하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언제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두드려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또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회다. 이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화평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내적인 그런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 따르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거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추구하다라는 말로 설명했죠? 이 따르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신약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니까 신약성경에서 44구절, 44구절 안에서 이 단어가 발견이 돼요. 근데 44구절 안에서 이 단어가 발견되는데 이 단어가 28구절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핍박과 관련해서 써졌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킹제임스 역자들은요, 이 단어를요, 여기서 따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킹제임스 역자들은 또 마태복음 5장 같은 데서는요, 핍박과 연관지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 어떻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단어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로 인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기서 핍박받는다는 게 그 단어의 수동 형태로 써진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핍박하면, 이 핍박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까 그 따른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또 11절 읽었죠. 12절에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원자들도 이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여기서 핍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5장 44절에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핍박하는 자라고 돼 있죠? 자, 이 핍박한다는 말이 따른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자였죠? 그럼 그때 이 핍박자가 바울로서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핍박자로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럼 이 핍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쫓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냥하듯이, 이 말이 원래 사냥한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걸 내가 반드시 이거 없애야겠다 이런 뜻으로 쫓아가고 핍박한다는 게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걸 따른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사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내가, 그래서 사냥꾼이요, 저기에 화살 맞고 비틀거리다가 도망가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개를 풀어서라도 쫓아가면서 반드시 그 사냥물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막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라고 돼 있어요? 따르라. 그럼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속한 일들이 있으면 마치 사냥꾼이 놓치기를 싫어서 어떻게 해요? 쫓아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라도 찾아내라. 하나라도 찾아낸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의, 화평을 쫓는 일이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거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 열일 제쳐놓고 그 일에 참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쓰실 만한 선한 도구로 예비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 도구로 주인이 쓰시게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예비되는 것이라는 거죠. 적당히 뒷짐지고 있고 남이 하겠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든데 빠지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자가 그 대상자를 쫓아가서 반드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이 기회를 선용해야지. 이 기회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여기다가 또 뭘 덧붙이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거기다가 영어에는 뒤에 나오죠. 뭐라고 붙이냐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예,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럼 왜 이 말을 덧붙입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한 가지로 더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누구와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과 계속 어울리고 그들이 가르친 교리들을 귀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거기에 연루되고 그런 사람들과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 452장 보세요. 452장. 452장. 2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소절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뭐라 그랬어요? 악한 그런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는요, 피하라고 그러죠. 악한 친구들에서는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옆에 두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로부터 조언을 얻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것들을 보느냐?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이 되는 사람마다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관계들로부터 피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깨끗할 때 거룩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또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명령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요. 따라서 보세요. 도망치라. 도망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돼요. 도망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럽혀진 그 길에 빠질 수도 있어요. 도망치십시오. 도망치기를 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39장 봤지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요셉에게 있어서 지위가 높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뭘 요구하면요.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 자매들도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 가는데 나보다 높은 분이 뭘 제안하면 내가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위가 높으니까 어때요? 어려워하죠. 요셉은 어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지위가 높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 지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보세요. 아마도 보디발이 그래도 이집트에서 대단한 한가닥하는 그런 호위대장인데 여자를 볼 때 좀 이쁜 여자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거기다가 요셉은 청년이에요.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옆에 눕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왜 더럽혀지냐면요. 그걸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옆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자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나를 자주 넘어뜨리게 하는 거라면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내 곁에서 멀리 치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멀리 보내버리고 아니면 그게 안 가는 거라면 내가 가고 내가 도망가고 그렇게 할 때 주인이 있으시기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는 달아나야 합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달아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주 위축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도록 용기를 꺾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 그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옆에 두고 함께 있지 말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죠. 도망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거 취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거 안 보려고 했어요. 그거 내가 입에 안 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왠지 기도하기도 두려워져요. 주님 앞에 약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는 거죠. 함께 있지도 말고. 그냥 오늘로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사냥하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사냥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냥꾼이 사냥할 때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쫓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냥꾼처럼 믿음을 드러내야 될 순간을 기꺼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또 사랑하고 섬겨야 할 순간에 절대로 뒤로 빼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기회를 사용하라는 거죠. 또 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기회라면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옳거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듯이 어떻게 해요? 놓치기 싫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기회를 사용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제대로 된 것을 사냥해야죠. 쥐 한 마리 잡는 거하고 사슴 한 마리 잡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을 잡으면 나중에 이렇게 그 목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미국에서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책보다도 사슴 대가리가 더 많아요. 이 목사님 취미가 사냥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사냥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슴 대가리가 쫙. 그래도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뿔도 막 이렇게 있고요. 그건 진열이다 하죠. 이렇게 많이 잡으셨다는 거죠. 근데 혹시 쥐 잡아가지고 이렇게 혹시 하시는 분 있어요? 쥐 잡으려고 시간 들이고 힘쓰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사냥하려면 가치 있는 것을 놓고 사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걸 놓고서 우리가 사냥을 하듯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돈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기회를 엉뚱한 것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열심을 내고 있고 이 힘을 쏟고 있고 이 물질을 쏟고 있고 이 재능을 쏟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냥을 하되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사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하라. 함께하라.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혼자 두지 않습니까? 왜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 같이 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약한 건 맞아요. 근데도 희한하게 함께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좋은 영향을, 물론 상처도 있지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 교제 안에 있다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경배하면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한 침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함께 있게 하신 이 모임을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즐거운 일이겠죠. 하지만 나는 하늘에 우리 가족 만나러 가는 게 더 즐거운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옆에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옆에 들여가는 것이 뭡니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이든 대화든 보는 것이든 만남이든 분명히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들과 그러니까 아까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과 함께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 따로 있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야지.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오늘 밤에 이렇게 보내야지.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보내야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뭘 옆에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들은요,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함께 있으면요, 나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나를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과 여러분이 함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